이른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이 의지하던 그 이방 강대국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강조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23장 말씀에서도 이제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북이스라엘의 죄와 또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두 여인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즉 자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인 두 여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여인 중 언니는 오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동생은 오홀리바라고 말씀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요. 먼저 언니인 오홀라의 이름을 해석하면은 그녀 자신의 장막이 있다, 그녀 자신에게 장막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녀 자신의 장막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우상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즉 우리가 4절 말씀에서도 이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지역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오홀라라는 이름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인 오홀리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장막,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 남유다를 가리키는 이름이 정말 이 오홀리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오홀리바의 이름이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여인, 이들이 모두 애굽에서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행음은요, 아직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여인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들이 행음하는 여인, 행음하는 백성이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음하는 백성이었음을 이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홀라, 곧 그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저희 5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홀라 즉 이 북이스라엘은요, 먼저 마지막 8절의 말씀도 조금 살펴보면은 애굽에서의 그 음란했던 생활을 버리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행음을 행하였고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여전히 행음함을 버리지 못하고 행음함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행음한 대상은 어디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에서 연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의 나라는 어디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아수르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외형적인 모습에 반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것인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고 또 준수한 청년이며 말을 타는 자들이었다라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수르가 이 왕족이나 귀족의 화려한 옷이나 그 아수라 입은 왕족이나 이제 귀족의 화려한 옷이나 또 아수르 제국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외형적인 화려함과 또 강력한 군대에 이제 마음을 빼앗긴 북이스라엘은 기회가 닿는 대로 아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와 동맹을 맺기도 했고요. 무나임 왕 때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와 동맹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때마다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아수르를 강력하게 만든 것이 그들의 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까지도 북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사모하여 의지했고 정말 아수르의 그 외형적인 모습들 또한 아수르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강력함들에 반하여서 그들을 의지하였고 그들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그들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영적인 간음이었다, 행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더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인 그 영적 간음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징벌은요, 다른 방법도 아닌 그 북이스라엘이 사모하여 연애했던 대상, 그들이 의지하였던 대상, 그들이 어떻게든 동맹을 맺으려고 그들이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를 통하여 그들이 심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던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고 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당한 그 결과에 대해서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였다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당한 그 멸시와 이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변 나라들의 이 이스라엘의 이 참으로 어리석은 이 모습들이 소문으로써 이 주변 나라들에게 정말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그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였음을 오늘 말씀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는 여인으로 비유하여 이제 표현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외형적인 화려함과 그들의 힘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도요,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매력적이어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강해 보였던 그러한 가치들, 그러한 어쩌면 가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때론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고 이것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높은 권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면은 그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할 것만 같고, 내가 높은 권력을 얻으면은 그 권력을 인하여서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안전할 것만 같고, 나에게 높은 지식이 생겨지면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참 매력적으로 보일 것만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혹은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도 돈이 되어지고 권력, 명예, 우리가 유명해지고 어떠한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도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것만 같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영원한 안정도 영원한 안전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허망하게 사라질 가치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서서 나의 뒤통수를 때리고 언젠가는 나를 멸망시키는,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마치 북이스라엘이 바라봤던 아수르와 같은 그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의 가치에서 등 돌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